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3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행복의 열쇠인데요. 이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맨 앞에 서두에 도입이라고 하죠. 도입 부분이 중요해요. 그 마음을 확 열든지 아니면 관심을 딱 끌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는 그 도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예를 들었잖아요. 누구 얘기 들었습니까? 그 행복을 찾으러 가는 사람, 그 열쇠 꾸러미를 잔뜩 가지고 가서 행복의 집을 찾아갔는데 열쇠를 열려고 했는데 돈의 열쇠, 명예의 열쇠, 권력의 열쇠, 선행의 열쇠, 근데 열리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왜요? 안 맞으면 안 열려요, 열쇠는요. 그래서 이런 그 도입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물고기 어디 살아요? 그러게 뻥치는 거죠.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물고기 당연히 물에 살죠. 그런데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어디 살아요? 땅에 뿌려박고 사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요, 어디에 살아도 행복하냐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그 사람에 맞게 딱 준비된 게 중요해요. 여기는 전도해야 돼요. 오늘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약 간단하게 하고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그리고 이쁜 섹시 여자를 주시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엄청난 돈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어떠한 그 마음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그리고 참된 아름다운 배필도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거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정말로 저 사람 부럽다고 하는 거죠. 행복할 것 같대요. 근데 이 사람이 몇 개월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것들을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만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행복의 조건을 다 줬는데 아담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틈을 누가 탔느냐? 사탄의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세상 것 가지고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열쇠는 뭐예요? 행복의 열쇠는 뭐예요? 예? 뭐예요? 행복의 열쇠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느냐? 에레미야라 세례요한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파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그 열쇠가 뭐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완벽한 이제는 뭐냐?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상대방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상대방에 이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열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그래서 여기 좀 성경 구절을 여기다 옆에다가 달아놨어요. 잘 아는 것 같은 것은 제가 빼놨어요. 이 복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복을 아는 자가 이걸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을 주었어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내 사람이 생명이 되죠. 이 생명을 준 겁니다. 가장 먼저 생명을 줬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걸 주었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두었어요. 다 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삶에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빠지지 말으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진정한 이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을 줬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우리가 일부를 읽었는데 그 옆에도 써 있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예?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에 오른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내가 같이 나눠서 그걸 누리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서의 행복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는 어떡합니까? 결국은 다른 곳에 행복인이라고 기웃거리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다 주었는데 이날은 쉬는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곱째 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그날을 거룩하게 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창조하신 축복,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에게 준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나난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전부 다 위임하신 겁니다. 이게 안식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안식이에요.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여기에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들이 이거를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의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 안에 있을 때에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서 누릴 수 있는 건 누가 함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우리 준 신분이에요. 이거를 할 때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이에요. 이것을 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서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사랑하잖아요. 이상한 짓 해도 이쁘잖아요. 똥을 싸도 이쁘잖아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손자들 보다 보면 똥을 쌌는데 똥 쌌다고 그냥 똥 쌌는데 인상을 찡기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아이고 똥 쌌다. 똥 치워줘야 돼. 미안해, 내가 너 못 사줘서 똥 싼 거 모르. 왜요? 사랑하니까.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이걸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문제가 와도 평안해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낙심하지 않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렇죠? 그가 나를 항상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 때에 진정한 뭐가 마음에 감사가 오고,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썼지만서도 다시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힘을 줬습니다. 이 신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때에 이 행복을 누리는 건데, 그것뿐만 준 게 아니라 권세를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다 권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 권세예요. 이건 내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권세는요,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무슨 문제예요? 행복. 이거를 놓쳐버린 게 문제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데 이거를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우리가 이거를 먹은 거예요. 사탄에 속아서 이걸 먹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사단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을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죄인 거예요. 모든 것을 사단에 뒤집어 써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나는 상관없어. 사단 때문에 아담과 하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거예요. 아담한테 네가 왜 선악과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왜 저 여자? 나는 상관없어. 저놈의 여자. 이게 문제야. 하나님 왜 저 여자만 들어? 이게 문제. 죄는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단에서 모든 것을 사단 때문에 그렇다고 다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이게 아담과 하와, 이게 창세기 3장에 이게 아직도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인간이 죄의 결과 뭐가 왔어요? 이제는 불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잃어버리냐면 근본적인 복이 상실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신분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래요?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라.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거기 성경 구절 다 있죠? 사망이 온 거예요. 죄의 싹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왔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하나님 사랑의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해버려요. 사랑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뭐냐? 사랑이라고 하면 미움이라고 그럴게요. 미움이라고 할 텐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무관심이라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기쁨이 아니라 완전히 뭐가 왔습니까? 슬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슬픔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뭐냐? 하나님의 소중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뺏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보고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반가운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막 아이들 깡총하게 뛰면서 막 그래야 되는 정상이지. 무섭다고 화장실에 가서 숨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나무 뒤에 숨고 그러잖아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보세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땅 먹었을까?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원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 불행해요. 여기다 다시 한번 불행이라고 쓰죠. 안 써도 되는데 불행해요. 결국은 모든 권세들도 다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권세, 통치권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통치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저주와 고통이 온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저기 저주 고통, 창세기 있죠. 그래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동실들로 땀 흘려 땅에서 자는 거고, 이게 여기서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줬어요.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십자가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치료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선지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선지자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자랑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9장 12절 누가 다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을 오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이 권세라는 것은 바로 왕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이라. 찬송가도 그래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누가 통치하시냐?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모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어요. 우리를요.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게 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지금도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 문제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그 권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신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전 우리에게 뭐가 회복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성경 구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이거를 성경 구조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끝내도 됩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기쁨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거기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쁩니까? 근데 얼굴 인상들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거 할 때 누리죠.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을 처음 믿을 적에 그 우리 첫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감동.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이 신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잘 알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신명기 33장 29절, 요것도 길어서 지금 안 쓴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니, 행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이에요. 구원이 행복이에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요, 이게 행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행복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것은 뭐 갖고 누릴 수 있냐?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누린다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잠언서 16장 9절인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거기 쓰다가 말았는데 저 칼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졌어요. 하늘의 시민권, 이 권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하늘의 배경을 누려라 이거. 뭘 가지고 누리냐?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협력할 모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협력할 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끝. 다음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하고 오후 예배만 간단하게 하고 그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다 해야 돼. 이 전도해야 돼. 오늘 우리 당회 모임에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또한 예배와 기도에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